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금요봉의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 지침, 약속. 위로, 지침, 약속.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기억나는 아마 자아비대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TV에 보면 버스 탈 때 지하철 안에서 안 쓰다가 막 옆 사람과 싸우고, 경찰 신고하고 이런 뉴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답답해서 내가 마스크 안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뭔데 내가 마스크 쓰건 말건 네가 웬 간섭이냐? 이런 사람, 우리 종종 있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될 의무고 질서고 법인데 그 법 앞에서도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자아비대증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경우에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연민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처, 자기의 과거,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옛날에 어떤 정말 눈물로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 이것도 일종의 자아비대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인데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자아비대증이 있습니다. 이 자아비대증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 함몰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난 그런 의존, 하나님 의지 필요 없어.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거야. 이런단 말이야. 이게 영적으로 자아비대증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참패, 이 대패의 원인이 뭐냐? 일종의 이 자아비대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자기가 가진 것들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때 이 7장에 뭐라 그랬는가? 우리는 다수고 저들은 소수니 하면서 자기들의 군사들의 수를 자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근거를 자기가 그 자리를 승리의 근거가 자신이 자리하면 그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고3 애들이 기말고사 점수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 봤어? 자랑하다가 자기 실력 믿고 까보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폭망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면 국민들이 날 지지하네? 그랬다가 실전 가서 선거철에 가면 망하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아비대증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생각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도 얼마든지 분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떨어지고 자아 비대증이 이게 확장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과 비교할 때 아이성을 보니까 야 이게 자그마하거든. 이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 우리 군사 다 올라갈 것도 없고 한 2, 3천 명만 올려보냅시다. 그렇게 아이를 쳐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게 왜 교만이에요? 그냥 군사 전력을 딱 비교하니까 딱 객관화 되잖아.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 팩트가 그렇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교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뭡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도 해봤잖아요. 근데 이 말의 함정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여리고 그 전투에서 자신들이 했던 건 뭐예요? 여리고성 돌아라, 나팔 불어라, 소리 질러라. 그게 다였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시키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뭐 군사력이나 전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 자기들의 개입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너뜨렸다고 이미 이 말 속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래요.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마치 잘해서 이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결국에 여호수아가 이제 걔네들 말 믿고 한 3천 명쯤 아이성에 치려고 보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개망신당하잖아요. 망신당하고 36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요단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눈앞에서 여리고의 승리를 쟁취하고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항상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따라옵니다. 큰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반드시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게 아이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성이다. 자, 그래서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오늘 8장에 보게 되면 이 아이성 이제 대참패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돼. 여호수아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그 할례를 향하고 6월절 의식을 향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잖아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천국군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이게 보면 지금 아이성의 어처구니없는 실패, 그 무너짐 속에서 그 아이성 패배 앞에서 이제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셔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겠어요. 그 마음이 꺾여져 있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성읍 31개 성읍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 관문 통과하고 두 번째 그 앞에서 막 참패하고 무너져 내릴 때 정말 참패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이런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다른 성읍들이 우리가 이 참패했다는 얘기 듣고 31개 성읍 저 이방 족속들이 우리 포위하고 공격하면 어떡하나? 지금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이건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앞에는 적군이고 뒤에는 요단강이고 이거 지금 우리 백성들은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호수아 마음이 막 그냥 겹겹이로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좌절을 경험할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자리에서거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인간인지라 우리는 낙심하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두려움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위로하는 메시지, 그게 뭐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음성으로 지금 우리 사랑 넘치는 교회,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뭐 혹사가 뭐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뭐 365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365일이라서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만큼 하나님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근데 구해오고 나서 이것들이 날 보복한다고 와서 침공하고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막 그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밤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말씀하셨어요.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낙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어떤 이 두려움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가 되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나 사람 때문에 내 두려움이 있다.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방패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하나님의 방패가 있어요. 아멘. 자,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셉이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객지에 가게 되면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그런 큰 두려움. 더군다나 우리 조상이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던 약속의 땅을 떠난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방 땅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너 그 나라 가서도 너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근데 이 말씀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난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하나님. 야곱한테 나타나서 얘기하시는데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네 하나님이야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난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추억해낼 수 있을까? 기억해낼 수 있을까? 떠올릴 수 있을까? 우리 엄마의 그 믿음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눈으로 삶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 답습해왔던, 보아왔던, 그 간증을 통해 보아왔던 그 하나님. 야곱은 알았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하나님 믿고 네 아버지, 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니까 믿고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줄 거야.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을 추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붙잡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때 돈이 더 있어서 뭐 자기가 권력이 더 있어서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도 어찌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얘기하시고, 너 알지? 네 아버지가 어떤 간증의 삶을 살았는지 알지? 그 험난한 삶을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난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들어도 정말 질리지 않는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 형제에게 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나서 근데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너 두려워하면서 이런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뭐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지난주에 저희 그 아내가 이 편두통으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세브란스 응급실을 갔어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서 그냥 편두통이 아니라 너무 이게 극심한 편두통 이게 며칠 동안 지속이 되니까 염려가 돼서 그래서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뭐 뇌동맥류니 뇌 경색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주일이라 이제 검사가 순조롭지 않고 그래서 응급 조치만 받고 돌아오고 다시 이제 수요일에 검사를 이제 CT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오후에 반차를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집사람 막 가라 마라 막 이런데 옆에다 그래도 이제 의리가 있지 그렇잖아요. 의리를 지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 마음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막 우리 어머니 아팠던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옛날 게 막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라보고 놀라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거. 또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천연 때 암 표지자 검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혼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되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신혼 때 그냥 길을 가면서 울고 교회 가서 울고 너무 이게 의사가 암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뭐 해피닝으로 끝났지만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막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막 혈압이 160까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혈압이 이게 높다는 거 이 두통 때문일 텐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근데 CT를 찍고 이제 아직 결과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방문해서 또 이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제 어떤 형제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 그건 네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야. 제 마음 속에. 그 형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 붙잡고 이깁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지만 그 말씀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 왜 그리 염려가 많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고 전진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말 더 전진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음성만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으면 절대로 저처럼 삐끗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네.
하나님 신뢰합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 백성들을 세우시는가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지침을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3,000명만 보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런 지침을 주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매복 작전을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아이 이제 성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르거든요. 그걸 알고 자비대증에 빠져 있을 거야 얘네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매복 작전이에요. 자신들을 감추고 숨어 있다가 교만할 때 치는 거죠. 근데 마귀도 이래요. 우리 칠 때. 자, 그리고 아이성 불태워라, 전리품은 취해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성에 있는 것들은 또 너희들이 가지라 그러거든, 물건은. 사람은 가축은 죽이지만 물건은 취하라 그래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훔쳤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거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바친 물건이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이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 거야. 첫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거, 첫 장자, 첫 열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 거, 여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다 진멸하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재물처럼 다 진멸해라.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장에는 바친 물건, 6장에서부터 한 10번 가까이 바친 물건, 바치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구약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신학이 이 기저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친 물건은 진멸할 거다. 이거는 헤렘이다. 손대지 마라. 만지면 안 된다. 이건 샤마르. 너희들이 이거는 손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건, 그리고 또 주일, 하나님 것. 제가 농담 삼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100만 볼트 고압 전선 건드려도 주일은 손대지 맙시다. 헤렘이기 때문에 그래, 헤렘. 그래, 이걸 건드리면, 이거는 성경에 신구약을 예외하고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고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살려주고 물건을 뒤에 꿍쳐놨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 핑계는, 내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이 사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의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 하거든요. 네가 뭘 하나님께 바쳐. 그딴 거 필요 없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살려줬던 아말렉, 아각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고,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 사람이 누구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헤렘 손대지 마 했을 때는, 진멸하라 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헤렘이라고 하신 것들, 이걸 우리가 어기면 후환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친 물건, 헤렘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치지 않고 며칠만 기다리면 아가니가 이 아이성에 있는 것들 다 자기도 거기 전리품을 취하는데 정말 최선의 것들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하나님께 정말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헤렘,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다 올라가서 너희들이 쳐라. 지난번엔 3,00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다 올라가야 된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넘치는 게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그 구체적인 지침을? 성경 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받아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받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을 마치 세상 사람들 도박하듯이 막 저지르다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떼쓰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무지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서, 물론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야 A다 B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 당시 구약처럼 말씀하시진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누구보다 선명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순리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상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의 이상엽이라고 하는 분이 그 조지 워싱턴 커버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미국 사람들이,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보다 더 존경하는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왜 존경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신앙인 가운데는 장기래 박사님, 이 고신병원, 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사셨던 장기래 박사님하고 또 한 분이 이 워싱턴 커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기로는 이 사람이 땅콩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땅콩 박사. 땅콩에 관한 모든 이 사람이 다 육종과 그리고 개발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노예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매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누나는 노예 상인이 납치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 백인 가정에 이방이 돼가지고 자라서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식물학자가 되는데, 남부지방 이 사람이 살던 다이아몬드시 남부지방이 이제 남부 노예들이 많던 그 지역에는 이제 목화 산업이 번창을 하니까 목화 산업을 하는데, 이 목화 산업이 한번 병충해가 딱 드니까 싹 다 망해버린 그런 위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예들도 굶고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콩, 목화를 짓는 거기에 목화만 짓지 말고 땅콩을 짓자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땅에 윤작을 이제 소개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땅콩을 지니까 땅콩이 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땅콩을 갈아엎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제 땅콩을 가지고 한 300여 가지 이분이 특허가 있는데, 땅콩부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마요네즈부터 해서, 그리고 이런 페인트, 이분이 개발하신 거예요. 페인트, 그리고 플라스틱, 이분이 개발하고 발명하고 이런 것들 한 300여 가지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무료로 나눴어요. 흑인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래 박사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연구하다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 1년 연봉 10만 불을 줄 테니까 그 당시에 10만 불 주는 교수직을 거절하고 평생 자기는 150달러면 됩니다. 이거면 평생 평생 받았던 월급 그대로 살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커버. 근데 이분이 이제 생전에 이제 그 상원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많은 발명들을 하셨고, 특별히 그 땅콩에 관련된 그런 어떤 윤작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발명품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냐니까. 성경에는 땅콩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땅콩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삼성의 그 부사장이었던,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이분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서 말씀 듣고 자기가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 그분을 다 적는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그리고 떠오르는 지혜 이런 것들을 새벽 기도 때마다 그리고 기도 말씀 큐티할 때마다 다 기록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삼성 사장까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육성 지침 지도를 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복상할 때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축복과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위로 주시고 두 번째 지침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지침.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지침의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약속의 말씀 주셔요. 자, 여기 봅시다. 8장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8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 믿고 올라가야지 아이성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첫 번째 공격에서 이렇게 참패했던 이유는 약속과 상관없이 올라가서 건방 떨었기 때문에 참패한 거예요. 약속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건방 떠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고 그냥 혼자 객기 부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든 우리의 순종이든 말씀 없이 순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샤머니즘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 안 해. 복상 안 해. 한 주를 살아도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가 차지 않고 전투에 나가서 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지금 여리고 지금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검을 차지 않고 나가겠어요?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으로 무장해요. 말씀을 무장한다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맨날 어깨에 쭉 쳐져 있고, 보면은 그냥 이 세상 모든 근심이 없는 다 얼굴 보면 다 짊어지고 있어, 혼자.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붙자면 모든 환경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배부름도 감당할 수 있고 배고픈 것도 감당할 수 있고 풍부도 감당할 수 있고 가난도 감당할 수 있고 종교도 감당할 수 있고 비천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다 감당케 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모두 이기게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다니까요. 이깁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예?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그 옆에가 우물이 있었어요. 상수도가 없었으면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살던 집이 상수도가 없고 그 우물이 있고 빨래하는 우물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있었어요. 펌프. 아시죠 이거? 아세요? 해보셨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중물을 넣고 물을 팍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주인집의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봄이나 물이 굉장히 가랄 때는 매일 물을 이거 펌프질을 안 해주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이거 물이 말라서 물 안 올라온다? 마중물 아무리 갖다 봐도 그때는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하여튼 식구들이 그 말을 잊고 이제 어디 갔다가 왔는데 이제 그때 봄인지 여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게 펌프가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집 그 할머니가 그거 뭐라고 왜 말 안 듣냐고 물을 정기적으로 이걸 안 해주면 그 물은 이제는 아무리 해서 그 물 한번 다시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는 사람 힘으로 안 돼. 이거 이제 전문가 불러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그 펌프질을 할 때 우리 집 안에서 물이 이게 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지하수 지류가 어디까지 연결됐냐면 그 지하수 아래 참 밑에 지하수 강 지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집 마당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하수 강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매일 펌프질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걸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우물이 마르고 물길 지류가 말라버려요. 이거 회복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착각하는 게 이 원천의 물이 우리 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지하수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믿음의 펌프질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이거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말라버려요.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안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걸 이제 만족하고 자족하고 세상적 자족에 빠져서 영적으로 파삭파삭 정말 가을처럼 발바닥에 밟히는 그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바스락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바삭 아주 그냥 메말라가지고 생수는커녕 물방울 하나 정말 흐르지 않은 메마른 심령 상태가 돼가지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 세상으로 세상 찌든 염려 근심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처와 뭐 이런 것들이 찌들려가지고 얘기만 하면 입에서 그냥 퍼석퍼석한 소리가 나요. 푸석푸석한 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펌프질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 정말 실망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다시 아이상 앞에 무너져 있지만 일어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면 돼. 지침의 말씀 주셔요. 구체적인 말씀, 지침을 주셔요. 불안한 시대지만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승리를 아이성을 줄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자,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지침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붙들면 왜 실망하고 왜 방황하고 왜 불안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정말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여호사에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위로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말씀으로 지침을 주셔요. 불안해합니까? 불안하지 마. 내가 이 아이성 승리를 줄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지침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대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아이성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